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 위해서 행복 누르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 도 닦으러 가는 거야. 그건 천상에 가면 노는 거고, 극락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그 천상에 가면 놀러 가는 거 말고 복 지은 것도 복 받으러 가는 것이 천상이고, 자기 지은 복을 누리는 것이 천상이고, 천상. 인간 천상이고 천상은 자기 지은 바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단계 차별 있잖아요. 6개 6탄을 3개 18탄을 무색개 내한을 자기 지은 바 자기 수행의 어떤 그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상이고, 극락이 제일 좋지. 해탈이 더 좋고. 극락세계는 부처님 계신 곳. 이 세계는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은 극락세계는 지금도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 극락세계 나기를 바라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380페이지입니다. 380 여기 보면은 고향을 향해 가던 중이라는데, 사실 고향으로 가는 그 일반 행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반 행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건 고향을 향해 가던 도중 지우십시오. 이거는 구시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구시나라가 왜 구시나라에서 일반되냐면, 구시나라는 그 당시에도 아주 총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그 위대한 분이 그런 총구석에서 열매 드시려 하느냐. 옛날에 마수다사나라는 아주 큰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는 거라. 그 나라의 수도가 이 구시나라 지역에 있었다는 거. 아주 과거에 수많은 과거에. 그래서 그때 왕이 수다사나 왕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 그런데 그런 인연이 있어서 내가 구시나라에서 열반에 들리라 하고 구시나라라는 곳으로 열반에 드시러 가는 그런 여정이 이제 열반을 기록한 열반경이다. 이제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연세가 80이 됐을 때, 그때 웰루아라는 마을에서 이제 마지막 안건을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거기서 이제 그 기원정사로 갔을 때 사리론자가 열반에 드시고, 다시 또 부처님께서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다시 절로 마가단 나라의 중림유사에 왔을 때 목건존자가 열반에 됐다는 거죠.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리론자, 목건존자 먼저 열반에 들었어요. 그래 아까 그런 얘기 살펴봤고, 그래서 그 웰루아라는 마을에서 이제 마지막 안걸 하실 때 부처님도 몸에 병이 좀 있었는가 봐요. 아주 혹독한 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안원주자가 많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80페이지 부처님께서 무사하신 다행입니다. 웰루아 마을 안거 끝나고 부처님 병환이 중하신 걸 보고는 저는 어찌할 뻔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 일반에 드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81페이지 아난다여, 비구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에게는 스승의 특별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에게는 가르치고 누구에게는 안 가르쳐주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얘도들 안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 상수 제자들에만은 비밀한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라. 다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스승의 특별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없다. 오직 자신을 섬으로 삼고, 아까 말 자등 벽등명, 섬을 삼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라. 남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법을 섬으로 하고 법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걸 기준으로 삼지 마라. 어떤 것이 자기 법계인가? 그것은 사념처, 신수, 신법, 4가지. 신, 몸과 수, 몸의 느낌과 심, 마음과 법, 바깥 경계들 다 무상, 고공, 무아라고, 애착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집착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사념처 관입니다. 얼수행하며 모든 오염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삿디 정념하면서 머무는 것이다. 부처님이 배달리 근처에 계실 때 부처님은 배달리 지방에 흩어져 비구를 모이게 하는데 석 달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말씀하시다. 짜빨라탐묘라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사리론자, 목건존자가 열반에 드시자 이제 구시나라로 가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야. 사여의적을 오랜 수행해서 사여의적을 갖춘, 사여의적 그러니까 어떤 깊은 수행에 든
그런 수행자는 한 숟갈에 그런 공양을 받고도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내일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 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때 안한존자가 만약 안한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청하겠습니다.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머무시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면은 아마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오면 이 세상에 계실지도 몰라. 그렇지만 안한존자 어쩌면은 그게 왜 안 청했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부처님 능력으로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청하지 않는 거라. 부처님께서는 청하지 않는 것을 잘 안 하십니다. 청을 하지 않는 것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마 그걸 그렇게 곳곳에서 이야기했는 것은 아마 세상의 중생들의 가입시이고 중생들이 이렇게 하려고 누가 청해 주기를 바랬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요 짜파라는 탐묘에 가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때를 아시고 안한존자 옆에 있다가 안한존자 내가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내가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떠오너라. 그래서 물 떠러 보냈는데 그때 이제 마왕이 얻는 거라. 마왕이 이제 여러 번 왔다 했죠. 도를 이루기 전에 80만 대군을 몰고 와서 부처님 방에 했지만 방에 못 다 한국 받고 다 물러갔어요. 도를 이루고 나서 또 왔다는 거죠. 와서 이제 당신께 목적 달성했다 아닙니까? 일반에 드십시오. 나는 내가 갈 때를 안다. 내 법이 내가 설법을 해서 내가 내 법을 알아듣는 이가 있고 또 깨닫는 이가 있고 이 법이 널리 세상에 퍼졌을 때 그때 나는 열반에 들리라. 너 물러가라. 그럼 물러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지금 다시 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목적 달성했다 아닙니까? 부처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졌고 또 부처님 법을 알아도 해달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목적 달성했으니까 열반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는 왜 자꾸 부처님 열반에 들라고 합니까? 지 생활에 방해되는 거라. 난 좀 그릇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 닦기 싫은데 말이지 도 닦아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처님 안 계셔서만 하는 거죠. 그 부처님 안 계셔야 이제 직원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욕심에 찬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욕계 사람들인지 몰라. 감각적 욕망의 제일 끝자락이 다화자대천 아닙니까? 감각적 욕망의 최고 욕망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화자대천 그 중에 왕이랑 그 욕망도 이제 그것도 복을 안 지면 그건 천상이니까 복을 안 지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복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불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 불교를 왜 해야 되는지 단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를 해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교는 완전한 불교는 아닙니다. 바른 해탈, 그러니까 욕계색에 무섭게 해탈해서 그러니까 모든 나고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이루고자 불교를 하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경계에 마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도를 이루면은 마도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짜파를 탐내었을 때 왔어요. 와서 마왕이 부처님 목숨 탈때 열반에 드시고 너는 가라. 나는 앞으로 나는 내 갈 날을 안다. 앞으로 100일 후에 열반에 들리라.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될 분이 세상 출하시면은 큰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출가할 때, 도를 이룰 때, 처음 설법할 때, 그리고 그 열반을 공포할 때, 열반에 들 때, 그 열반을 공포했는 거죠. 100일 후에 열반에 들리라. 세상 공포하니까 땅이 막 앉아서 물 들어갔다가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드니까 막 급하게 부처님 돌아와서 부처님이셔. 희한합니다. 어디서 세상에 막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열반을 공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제서 완전 번쩍 정신이 드는 거라. 부처님이 어디 그렇고 아래로 그렇고 저때 그렇고 계속 오시는 부처님께서 큰 도를 이루고 그렇게 그런 분들은 자그마한 공양을 받고도 1급이고 2급이고 그 목숨을 늘려 세상에 물면서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물면서 중생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제서야 청하는 거라. 그저 이제 내가 전번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렇지만 너는 청하지 않았다. 네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청하도 안 했을 때 세 번째 청했다면은 아마 내가 그 청을 받아서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열반을 공포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100일 후에 열반에 들리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일 후에 일반에 드는 그런 여정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구시나라 근처에 파바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381페이지 금세공 춘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춘다는 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 전에 부진만해서 수단걸 정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마지막 공양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 공양 중에 뭐 돼지고기 공양이라고, 돼지고기 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버섯 음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 그 음식을 지적하면서 저 음식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내한테만 줘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처님 독살당했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꼭 그 음식을 지적해서 집에서 저 음식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내만 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부처님 혼자 드시고는 다시 또 병이 도집니다. 막 설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요걸 마지막 공양으로 일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이 춘다면서 얼마나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 나중에 이제 그 구시나라의 그 내란자라 강변에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다가 아름준에 이제 가사를 펴라, 네 겹으로 펴고 내 머리를 북쪽으로 해서 내를 눕혀라. 그래서 그 북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머리 두면은 부처님은 항상 오른편이 땅에 대인 거라. 왼편을 안 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 북쪽으로 머리 두고 오른편에 두면 어디를 봅니까? 서쪽으로 보게 되죠. 서쪽으로 보게 되죠, 그죠? 서쪽에 어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서쪽에? 극락성에 있다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 없는 게, 물론 부처님은 극락성에 가는 분 아닙니다. 부처님은 극락성에 간 분은 아니에요. 그 까다시는 큰일 나. 부처님은 극락성에 간 분은 아니고 극락성에 아닙니다.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열반에 들어 계신데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범부 중생들은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 계신지. 하지만 부처님이 나타나고자 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정성에 지극할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해탈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구시나라 마지막 밤을 이제 지새면서 안전하게 춘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춘다가 걱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과 공양 올리는 두 가지 공양이 있는데 제일 첫 공양과 최후 공양이 제일 공덕이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마지막 음식 먹고 해서 죽었다 해서 죽는다 해서 분자가 죄를 받는 것도 아니다. 아주 큰 공덕을 지은 것이라고 춘대에게 얘기해 주라 그랬다는 것이죠. 첫 공양 누가 지었습니까? 수자타 처자가 지었죠. 첫 공양은 그것이 부처님이 올리는 공양은 아니었어요. 중생으로서 받는 마지막 공이죠. 5년 고행하시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고행으로 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시고 목욕을 하시고 내란자에서 목욕하시고 다시 수자타 마을에 가서 거식을 할 때 그때 수자타 처자가 부처님께 우유죽 공양을 드리죠. 그리고 그 공양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일주일 후에 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거의 부처님으로 받는 공양 아이데 이 공양을 드시고는 성불한다. 그래서 그 첫 공양 그래요. 그 첫 공양이 최고 공덕이 되고 또 마지막 공양, 이 공양을 드시고 열반이 든다. 그다음에 마지막 공양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있죠. 이 공양이 또 최고의 첫 공양과 최고 공양이 최고의 복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사라나무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서 이제 누워 계시면서 아는존자에게 그 지역에 이제 사는 종족들이 말라족이었는가 봐요. 말라라는 그런 종족들이 사는가 봐. 저 말라들에 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열반이 된다고 일러줘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막 사람들 슬퍼하면서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족 다 예경을 받으시고 또 천상 사람도 다섯 또 와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그 중에 수바드라라는 383페이지 네 번째 줄 수바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 하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줄 몰랐겠죠. 오셨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의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 찾아왔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묻는 거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물음에 답할 수도 없고 나는 항상 이런 거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성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라 마음이 열리고 이 혹시 외도를 믿다가
불교에 귀해서 수행자가 되려면은 얼마나 유예디 기간을 둡니까? 그러니까 3개월의 유예를 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사실 외도를 믿고 있다가 이제 불교에 귀했으니까 저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유예 기간을 두고 다시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생자생활 3년 행자생활을 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출가해서 이분도 아랑가를 이뤘다거나 그런 최후 제자가 수바다라는 사람을 이제 제도하시고 나서 그러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묻는 애가 없는 것이죠. 384페이지 마지막 유언이라 세 번째 줄에 어려 말고 것을 물어보라. 다정한 친구들끼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라. 안 한다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죠.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무리의 기름처럼 겉돌지 마라.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먼저 진리를 깨달았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했다. 너희들은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나 진리대로, 그러니까 당신이 일러준 대로 말이죠, 행동하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은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 길에 살아갈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건 변해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자등명 법등명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한밤중에 열반에 드셨다. 그자 사라수 나무가 때 아닌 꽃을 피웠다. 그거랍니다. 열반에 드시자. 그러나서 이제 부처님께 장례를 치르는데 부처님께 열반에 공포하시자. 이제 안원자가 이제 또 100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은 바르게 거짓되지 않고 바르게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묻는 거라, 여러 가지 묻는 가운데 이제 부처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요? 그런 것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륜상의 예법을 따르라. 그럼 전륜상은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큰 관을 준비하고, 그 관이 금관이라, 금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황금인지 금자 세금자 아닙니까? 세관인지 황금인지 그 경기는 황금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래 금관을 준비하고 거기다 향유를 붓고, 금관에 향유를 가득히 붓고, 또 시신을 아주 좋은 향유로 깨끗이 닦고, 그래서 500겹을 감싸라. 아주 부드러운 천과 부드러운 솜으로. 그러니까 시신을 깎고 솜으로 한번 감싸고 천으로 한번 감싸고, 다시 솜으로 한번 감싸고 천으로 한번 감싸고, 솜으로 한번 감싸고 천으로 한번 감싸고. 그러니까 이 시기 감싸고 이만이 되겠죠, 그죠? 뭐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니까 그래 간도 이만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장작을 쌓고, 그러고서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장을 한다. 부처님도 이제 그렇게 화장을 했더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장례는 3칠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7일 동안은 이제 전체 시신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러 천상 사람들, 인간들, 막 여러 지역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부처님 한번 보려고 그 예를 올리는 그 기회는 한 일주일 동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일주일은 이제 염을 하고, 아까 말한 고신으로 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비를 하는 거죠. 태우는데 일주일 태웠다는 거예요. 그 장작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일주일간 탔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저러다가 부처님 신이 다 탈 거 아닌가 말이지. 우리 부처님 기릴 만한 뭐로 있어야 되는데 다 타거나 못 지나 말이지. 그래 뭐 천상 사람이 그 하늘에 뭐 물을 부어서 이제 불을 껐다는 거예요. 불을 끄고 이제 사리를 수습하는데 감히 또 손을 못 대는 거는 너무 성스러워서 탄 몸치니까, 그 중에 이제 도나라 가는 바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을 수습해서 살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열반에 드시는데 각 나라에서 다 큰 나라에서 막 군사들이 이렇게 해서 왔는 거라고, 뭐라고 사리를 자기들 나라로 이제 모셔가려고. 근데 이 나라 사람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열반에 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권한이 있지 안 줄란다. 그걸 막 서로 전쟁까지 하려는 그런 이제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도나라는 바라보니 그래 하지 마십시다. 부처님께서 늘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 일반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리를 여덟 등분해서 그 큰 나라에서 온 8나라에 온 사람들에서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여덟 군데로 이제 사리를 분별했는 거라. 아무런 소름 못 되지만 이제 그렇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분별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2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2나라 왔는데 우리도 사리를 가져가려한다. 지금 다 나눴는데 줄 게 없다. 그러면은 저 사리 하고 난 답이 하고 난 제가 있으니까 저거라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럼 그 사람 다 죄를 가져가고 또 사리 담았던 병 수습해서 담았던 요 병은 나를 주라 해서 도나라는 바라문이 이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부처님 사리를 부처님 또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탑을 만들 만한 분들, 그러니까 큰 돌을 부처님의 제자들 아라한이나 내지는 부처님 아라한가를 모델로 딱 하더라도 많이 정진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부처님 같은 부처님 사례 같은 경우는 큰 사거리에 중간에 큰 탑을 써서 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탑은 대성인의 탑이다. 그분의 어떤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지금 가면은 뭐 인도 쪽에는 다 시골 촌입니다. 그 부처님이 유적들이 있고 그런데 사리탑도 이제 다 촌구석이죠.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난 농업국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업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아마 제일 번성했던 지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처음에 이제 사리를 각 나라에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 그렇게 큰 탑을 세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리 담은 병과 사리 그러니까 답이 한 채 가지고 10군데 큰 사리탑을 만들었는데 235년 뒤에 아쇼카라는 인도의 아쇼카라는 왕이 와서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는 그거 다 꺼내서 다시 또 행적마다 여기는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다 모든 곳에서 다 사리를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탑을 짓고 돌기둥 아쇼카왕 석주라 그러죠. 여기는 부처님 탄생지다, 일반지다, 최초 설법지다 하고 그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성지에 가면은 기둥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리탑과 기둥이 그래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부처님 존체에 예를 올리는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 말하면 이제 저 빈소 차려놓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사람 이제 손님 받고 이제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 하고 일주일 동안 다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살을 분배하고 그래서 3주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중 스님들이 1만 명이 모이는데 다 수단과 이성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섭존자가 마가섭존자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존자는 부처님 멸발 드신 상태를 몰랐어요. 저 멀리 있는 상태로 나중에나 일주일 뒤에나 알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멸발 드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희한 꽃을 들고 가는 거라. 그 꽃이 어디서 모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리포도 못한 천상사람들이 뭐 부처님 멸발 드시는데 천상사람들이 꽃을 뿌린 걸 나도 그 꽃을 하나 주고 가는 길이요. 부처님 일반 드시다고 그때서야 알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일반 드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섭존자 제자들 중에 좀 늦게 출간이가 하나 있었는가 봐. 그래서 갑자기 부처님 일반 드시다 하니까 아니 이거 뭐 잘됐다는데 뭐 섭하냐. 이 평상시에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라 250개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 드시고 나니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하고 좋지 않느냐.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아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저런 얘기 나오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대중 그때 1만 명 모인 대중 가운데 내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일만 주시고 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부처님의 어떤 말씀들이 사라지고 아마 쉽게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으고 싶은데 대중들의 뜻은 어떻소?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존자가 주관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가섭존자가 주관해서 이제 그 10,000명 모인 가운 중에
스님들이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이제 그 경지가 수단, 사담, 아남, 아란 있잖아요. 요 중에 수단, 사담, 아함까지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라. 아란이 모든 번뇌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란만 선출하는데, 아란 중에도 늘 부처님 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들은 아란이 있고 많이 듣지 못한 아란들도 있어요. 지금 부처님 말씀 한두 마디 듣는 사이에 마음이 일어서 이미 아란들은 이미 깨달았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라, 그죠? 그렇지만 자기 처소에 가서 깨달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많이 못 들었는 거라. 부처님 말씀 모으는 중에는 많이 들은 사람을 위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어야 이제 부처님 말씀 제대로 모을 수 있더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들은 아란 중에, 이 번에 다한 아란들 중에 많이 들은 사람을 뽑았는데 499명이 뽑혔어요.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99명이 뽑혔어요. 그 뽑혔는데 대중들이 가는 거라, 저 안한 존자는 왜 선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륜자가 안 하는 그때까지 수다원가밖에 정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안 하는 아직 수다원가밖에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가 남아있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까딱 자기 생각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나는 선출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안한존자는 7살에 출가하고 부처님 늘 모시고 20살보다 늘 직접적으로 부처님 모시면서 부처님 여기저기 다닐 때 내 모시고 다니면서 법문 다 들었고, 또 안한존자가 기억력이 요즘 말하면 노공기택이라 말하자면 이거에게 물을 이걸 오는 게 그대로 따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억을 줬다는 거라. 그건 안존자. 그런데 안존자 없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를 그러면 선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처음에 이제 여인들 출가시키는데 한몫을 한 거. 여인들 출가함으로 또 부처님 정법이 100년 정법, 상법, 말법 그래요. 정법은 부처님 말씀 이어지는 시절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말씀이나 수행이나 깨달음이 부처님 상시처럼 이어지는 시절이 정법이고, 상법은 말씀 남고 수행 남아있는 깨달음 좀 적은 시절, 말법은 말씀 남아있는 수행과 깨달음이 적은 시절, 갈수록 흩어지는 거죠. 흐려진다는 것이죠. 그 상법이 1000년이고 정법이 1000년이고 상법이 1000년이고 말법이 만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들 추가함부터 정법이 500이 줄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라. 처음에 남자 스님들, 비구 스님들 있을 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하나로 갈 수 있지만은 또 여자 스님들이 들어오면부터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거라. 정법이 500 준다는 거라. 그러나 이제 500 주는 걸 감수하고 여인들 출가시키는 거라. 여자 비하가 아닙니다. 이거는 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하나. 또 부처님의 열반을 미루지 못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도를 이루는 사람들은 일급이고 이거 세상에 물면서 중생 이렇게 할 수 있다. 분명히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한존자는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부처님 열반을 하지 못하고 청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 하나고, 또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근본적 이유가 이제 아직 완전한 깨달음 성찰이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남아있다. 번뇌가 남아있는 부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 선출 안 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499명의 아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란이 잘못 말하더라도 그 아란들이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 같이 뽑힌, 그리고 500명이 선출된 거라. 499명의 아란들과 한 명의 수다원 안한존자가 선출된 것이죠. 언제 할까요? 부처님이 이율 보름 일반 드셨죠. 부처님 이율 보름 일반 다음 안거 때가 이제 4월 보름이 안거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한다고 20일이 지나가 버는 거라 40일 남은 것이죠. 다음 안거 때 40일 후에 하시다. 어디서 할까요? 라자가에서 합시다. 라자가에서 이제 그 중진조사는 뭐 글씨가기도 좋고 뭐 형편도 좋으니까 거기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대중들은 다 흩어지고 각자 요 선출된 분들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다 자기 손 정리하시고 40일 후에 그 모이시다. 라자가 그 중림사 가면은 중림사 앞에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보면은 이제 칠렵굴이라는 굴이 이파리가 7개 있는 나무가 많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굴이 있는데 굴은 뭐 얼마 좀 작습니다. 그런데 앞에가 이렇게 평지가 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천막을 치고 그 500명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 이제 모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 흩어졌죠. 그 흩어지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가서 이제 뭐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그 나라 왕이 이제 아사세 왕이어서 그 아사세 왕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아사세 왕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그 칠육구라에다가 뭐 휘장을 치고 땡빛이니까 휘장을 치고 자리를 깔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해놓고. 근데 아난존자는 이제 구시나라에서 일로 오면서 매일매일 이제 부처님 있었던 처소를 들리면서 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살아 계실 때처럼 방 청소도 해드리고 막 물도 떠놓고 이제 발 씻을 물 같은 거 떠놓고 그러는. 그런데 아난존자가 그 어떤 지역에 가다가 막 그 사람들이 막 울음바다에 버려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부처님 같이 오더만은 오늘 부처님 어디에 두고 이제 혼자 옵니까? 그래서 막 그제 막 울음바다에 버려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어 하고 아는자 그때 이야기 또 해주고 또 어디 가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서 40일, 39일 지났죠. 내일이 이제 다 대중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라. 그런데 오늘 저녁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막 사람들 모여서 뭐 울음바가 벌어지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부처님 이런 수법을 하셨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난존자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문 중에 앵무새 같은 애가 있어서 내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는.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는 애지 자기 말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완전 띵 받았는 거라. 저거는 나를 두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난존자가 딱 정신 차리고는 그날 하루 열심히 정합니다. 아난존자는 이미 법을 다 알아요. 수행법을 알아요.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제 정진을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뭐 용맹정진 하루 용맹정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거 본받아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부터 이제 혼자 하는데 한 발을 들고 합장하고 그냥 있으면 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높은 데서 낭떠러지서 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발을 들고 잠이 오고 싶어서 합장하고 한 발을 들고 그래서 이제 정진하는 거죠. 그래서 정진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거든. 새벽녘쯤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뭐 좀 하다 보면은 피곤은 좀 쉬사하겠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발 닦고 좀 누우려고 앉아서 이제 약간 누우려고 하는데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마음이 열렸다는 거라. 이제 아란이 됐다는 거죠. 번뇌 떨어지고 아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란도 이제 아난존자도 이제 아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대중조사에 모이는 거라. 그건 다른 499명 다 있는데 한 자리가 비인 거라. 저 자리는 누구 자리요? 그러니까 아난존자 자리입니다. 아난존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붕 떠서 훅을 걸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난존자도 이제 아란걸 정대했구나라고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그래서 500명의 아란들이 이제는 아난존자 아란을 이뤘으니까 그리고 500명의 아란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제일 잘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난존자니까 499명의 아란들 앉아 있고 아난존자가 이거 법상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건강은 여시함을 일시불 제사이고 하자래, 그죠? 내가 어디에서 누구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하고 조개하고 하면 이야기하면은 내가 한 이야기를 하면은 대중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 하면 그 인정이 되고 또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들었다 그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리는 이제 우바리 존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걸 금하셨소라고 해서 그 율이 이제 그렇게 제정이 됐고 그렇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는 거기 이제 1차 결집이라 500 아란들이 라자가의 중점사 앞산에 그게 이제 칠력굴 앞에서 이제 결집 방식 1차 결집이고 그런데 그때는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마 기억력이 아마 아란들이니까 가능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 스님들이 전하시오. 또 요 부분은 스님들이 전하시오. 요 부분은 스님들이 나눠서 전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한 200년 정도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거라. 그래 아까 말한 그 아샤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는 가운데 얼마나 살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살생한 일을 참여하려고 종교를 찾아보니까 다른 종교에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그 불교를 접하니까 이 종교를 내가 참여하고 이 종교에 귀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불교에 귀하고 부처님 행적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8군데 큰 탑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사를 하락해서 곳곳에서 이제 살이 8군데의 탑을 다 있는 살을 다 꺼내서 곳곳에 이제 탄생지, 설법지 뭐 가지 부침이 있는 데마다 어떤 흔적이 있는 데마다 그렇게 다 나눠서 사리를 분배, 탑을 세우고 사리를 분배해서 탑을 세우고 숙주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고려하고 또 이 아쇼카 왕이 그때 당시에 200년 동안 내려오던 부처의 말씀들을 정리했다는 3장을 확정했다 그래요. 고정 200년 동안은 입으로 전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하다 보니까 엉뚱한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질 수도 있는 거라. 그게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기내하면 누가 할 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경율론을, 경은 부처의 말씀이고 율은 이제 스님, 부처님과 스님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경의 해설서, 율의 해설서, 그것이 론이라 론. 그래서 경율론을 다 모아서 거기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386페이지. 386페이지에 거기 3차 결집인데 200년 뒤에 3차 결집인데 387페이지. 예, 그래서 3차 결집에 그래서 경율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을 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려오는데 어떤 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부처님 말씀이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가 봐요. 그럼 그건 다 빼고 부처님 말씀이 인정되어지는 것을 확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이 한 일이 그 일이라 부처님이 그 곳곳에 부처님 흔적들을 다 더 새로 찾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한 거. 그래갖고 그럼 2차 결집이 뭐냐? 부처님 열반이 되시고 100년 뒤에 2차 결집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한 무리의 스님들이 외살리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스님들은 다른 지역에보다 약간 여유롭게 살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요 밑에 나오는 14비법이라 있잖아요. 이렇게 10가지의 그릇된 부처님 때는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스님이 가보니까 이건 부처님이 행해지던 법이 아닌데 이 지역에서는 왜 이걸 행할까? 그래서 그때 또 여러 큰 스님들이 모여서 700명이죠. 700명이 모여서 요거는 비법이다. 이 지역에서만 행해주면 다른 지역에도 정원에 행해주고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다. 그래서 요건 그릇된 법이니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바로 잡은 것이 이제 2차 결집 때다. 그러니까 1차면 경이나 론에 잘 잡은 거고 생활에 대해서 그 이제 잘못된 생활 10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런 옳은 법이 아니다. 그런 것이 이제 2차 결집되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부파가 생기는 거라. 부처님 일반대 100년 뒤에부터 2차 결집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편해. 알아도 우리 이래 살란다 이런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이건 그 부처님께서 하락한 것이 아니야. 그걸 해도 안 돼. 그냥 일이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랐다는 거죠. 상자부는 부처님 당시처럼 살자 이런 거 행해서는 안 된다. 정통적으로 사는 게 상자부고 대중부는 이제 이렇게 살아본 거 편해. 그게 의인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살자. 그때 갈라진 것이 대중부라. 다시 그 뒤에 상자부에서 여러 파가 갈라지고 대중부터 몇 파가 갈라지고 총 20파가 갈라지다는 거기 이제 처음 부처님 일반 드시고 100년 후부터 한 300~400년 동안 여러 파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파불교 시절이라. 그 뒤에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이까지까지 이야기할 거 없으면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본 대성기신론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 견해 파가 갈라지는 거는 어떤 큰 선이 나오면은 그 큰 선 견해를 따르는 거라. 그럼 부처님 견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견해, 부처님 제자는 제자지만은 요 스님 생각을 집중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부파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 나중에 보니까 요 생각들이 부처님의 근본적 생각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아라한과 부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라한은 부처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라한 되는 소행은 완전한 불교 소행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라한도 했다를 한 사람이 욕해서 무섭게 했다를 했지만은 아직 부처님 했다가는 거리가 먼 거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부파들이 부처님의 근본적인 어떤 교리나 어떤 수행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거라. 그래서 아이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법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근본 불교가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것이 대성운동이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보살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보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보살이라. 아라는 보살 소행이 아니거든요. 아라는 상계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행하는 사람들이 아라한들이고. 그래서 지금 경전이 이제 북방에는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 아함, 방등, 반야, 법화열반. 남방 쪽에 니까야라는 경전밖에 없어요. 남방 쪽에는. 남방에는 태국, 스리랑카 뭐 이런 쪽에 이제 버마 이렇게 남방이고, 이쪽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제 북방이라 남방 불교, 북방 불교 있는데, 그 북방 불교에는 아함이 있고 아함 외에 방등, 반야 등이 이제 그 경전들이 있어요.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 이런 것은 대성 경전들이고, 아함은 이제 소성 경전이라. 소성 경전은 삼계고의 해탈을 가르치는 경전들이거든요. 북방의 아함의 내용과 남방의 니까야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삼계고의 해결의 내용이죠. 그리고 북방에는 남방에 없는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들은 이제 그 경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의 견해와 남방 견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함의 내용에도 니까야 내용에도 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보살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지만은, 보살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수행자. 우리가 처음에서 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 이제 보살 수행이라 그러거든요. 그 보살은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보살 수행은 어디 가고 없고, 보살이 뭔가 아는 따라 삼막삼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그리고 열의 지혜, 부처님 지혜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보살들이라. 그리고 요 500년 동안은 그 보살은 개념이 어디 가고 없고, 오직 삼계고의 해결에 치중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머리 짚는 거라. 아니다. 부처님도 보살 수행에서 성불했다 아이가. 그럼 보살 수행이 불교 수행이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일반 든 뒤에 400~500년 뒤에 이제 보살 수행, 즉 성불하는 부처되는 수행의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된 거죠.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본래 가르치던 법이다 라고 일어난 것이 이제 대성불교라.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400년 뒤에 생긴 게 아니고, 없던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 다시 집중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죠? 없어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어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있었는데 관심 안 가지던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대성불교인데, 이거는 이제 저거라. 덤이고. 그래서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이 부처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일생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같이 읽으면서 했지만, 나중에 부처님 도를 이루고 나서부터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부분이 책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언제 다 한 건 아니고, 또 책에 있는데 또 내가 말을 못한 것도 있고, 근데 그래도 한번 단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부타 일생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부처님 진짜 부처님 일생을 모르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는 그 부처님 일생에 좀 소홀히 했었어요. 강원에서도 사실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행자 때 다 배운 줄 알고 안 가르쳐줘요. 강원에서는 그냥 경전들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경전들은 오직 해탈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그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강원에는 그랬었어요. 강원은 이제 경전 보는 강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고 한 10년쯤 돼서 이제 불교대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도를 위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일생을 알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일생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부처님 일생을 알면은 또한 그런 신심이, 이해와 신심이 더 깊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부타 일생을 위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끝나고 나더라도 그렇게 또 질문을 또 하시고, 또 우리는 또 수요일 날 경전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름에서 좀 쉬고 8월 중순부터 이제 또 시작할 겁니다. 그때 관심 가져서 같이 동참해서 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이 불교 수행이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이해를 완전하게 성취하고 또 내가 혼자 완전하게 수행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쁜 점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점도 보고 그 나쁜 점을 받으면 안 되고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어울려가면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래 치고 저래 치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바로잡고 그건 내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교리 했다 해서 끝이 아니고 경전반에 내지는 뭐 또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수행하는 참선에 관심을 가져 있어서 참선을 해야만이 사실은 깊은 깨달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만 가지고는 안 돼. 이해만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이해도 깊으니 막 한목에 막 번뇌를 뒤바꿀 수 있는 이해를 가진다면 뭐 되겠지만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집중적으로 수행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혹시나 저한테 할 말이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 한시간 더 하려고 했는데 뭐 오늘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담배 사용 선하겠습니다. 공축 일요일날 소개합니다.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간단하게